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지금 주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가득 채웁니다. 충만이다. 또 다른 의미로 하나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들어있으면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만 위한 게 되겠죠. 하나님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해야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맞는데 성경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고 원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누구도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웃이 있고 원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세 개로 나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결국 이웃이나 원수도 결국 누구 안에 다 들어간 사람들일까요? 결국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굳이 첫째 둘째 나눌 것까지는 이제 원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한쪽 이웃 한쪽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나눠진 거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면 하나님이 안 좋아합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뭐냐, 이웃이나 원수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과연 누굴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이웃이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 되는데, 그죠? 자, 큰 그릇에 우리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한쪽은 짬뽕 한쪽은 짜장 해갖고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인데 여기에 양념같이 다 들어있는, 하나 되어갖고 들어있는 존재가 바로 이웃이고 원수여야 된다는 거죠. 방이 나눠지면 안 되는 거고, 방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이웃이라는 존재도 원수라는 존재도 결국은 누구냐, 이 그릇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꼭 오타가 납니다. 나도 이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잘 아시죠? 강도 만난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이게 그냥 왜 예수님이 물론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산 정상 부분 또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맞은 위치적이나 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했을까?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겠죠. 결국은 뭘까요? 여리고는 가나안의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가나안에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어떤 성 만나죠? 여리고성 만나죠. 여리고성 만나서 여호수아하고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째 날 7바퀴 돌아서 소리 질러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죠. 네. 그럼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은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버렸어요. 안 믿는 자들의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면 뭘 만날까요? 그게 강도 만난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난 상태예요. 두드러 맞아서 강도 만난 게 아니라 짐을 빼앗겨서 강도 만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버린 그 상태 자체가 뭐예요?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죠. 자비를 베푸는데 그 자비를 베푼 내용이 뭐였습니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앞에 레위인 누가 나갑니까? 제사장이 나갑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잖아요.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제사장이 내려가고요. 레위인,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같이 나가네요. 제사장이 내려가고 레위인이 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갑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레위나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그래서 아주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놔두고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상관이 없죠. 일단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은혜 시대에 속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한 그대로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어려움 만난 사람, 현실적으로 힘들어한 사람들, 뭐가 됐든 간에 마음이든 물질이든 경제적이든 뭐가 됐든 간에 힘들어한 사람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눈 딱 감아보죠. 그리고 아니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저 사람 의지할 사람이라든지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강도 만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든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선을 베푸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강도를 만났다. 그럼 강도가 누구예요? 강도가 누구예요? 강도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죠. 강도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를 뭐라고도 비유합니까? 일이라고도 비유하고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죠. 이해가 되시죠? 강도는 원래 누구 어떤 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강도예요. 그런데 그 강도를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강도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의 나. 마귀든지 하나님이든지 우리의 뭐를 정복하고자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마귀는 어디에 역사를 많이 해요? 우리 생각에 많이 역사합니다. 생각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렇죠. 육신의 생각. 육신은 기본적으로 마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 그 말은 내 생각이 원수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원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내 육신대로만 살고 있는 나 자체가 강도 만난 자예요.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수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내가 누구예요? 끌려다니고 있는 나 자체가 강도 만난 자이다. 그러면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원어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번역된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땅 자체를 이웃이라고 합니다. 땅. 우리 땅이 누구죠? 육신이죠.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인데 마음에 있는 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생각을 정복해가는 겁니다. 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뭘 할까요?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해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그 말은 뭐예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걸 하자니 육신의 욕구가 만족이 안 돼. 그렇다고 육신의 욕구대로 하자니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고 같은 편이 될 수 있죠. 마음도 육신적이면 생각도 육신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에요.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힘든 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편이야. 마음은 생명 편이야. 근데 생각이 여전히 사망이야. 그럼 둘이 싸워야 돼. 생각과 마음이 싸워서 육신을 어떻게 조정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생각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구원만이 아니라 생각의 구원, 육신의 구원, 육체까지도 결국 진짜 최종의 구원은 주님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완성체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주님? 부활하신 영체의 주님. 그분이 진짜예요. 그분이 최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간 인간은 없어요. 아직. 원래는 영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영체는 못하는 거죠. 바울 영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베드로도 못 됐고요. 바울이 그렇게 편지에 소망하는 게 있었다면 그거였어요. 자기의 이 육신까지 온전하게 다 영체돼 버리는 거.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는 이웃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시대가 가나안 시대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이라는 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데 이곳에 누구도 들어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육체 이것까지 다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럼 나의 온 모든 것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물론 옆에 있는 이웃 돌아보는 것도 당연히 맞겠죠. 해야 되겠죠. 병든 사람 찾아가서 손 잡아주는 것도 맞죠. 근데 그건 어디서 있어요? 물론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을 많이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일을 거의 별로 안 합니다. 그게 시대가 바뀐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생각까지 정복해야 돼요. 생각이 정복당하면 육체는 그냥 정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정복이 안 돼.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정복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여기다가 집을 3개를 짓겠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 잡혀가니까 같이 기도 좀 해줄래?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자죠. 마음과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생각을 주장을 못하면, 내 생각을 정복하지 못하면 연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도 더 나아가서는 육신도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은 생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결과는 생명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받았어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생각까지 온전히 채워져야 된다는 거. 참 구원이란 것도 그렇죠. 로마서 말씀 들으셨습니까? 로마서 말씀 처음에는 어떤 구원이었죠?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었죠.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까지 가는 거죠. 로마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오늘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죠.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 4장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을 시제로 따지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라고 하셨죠.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이고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21절에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낼까요? 안에서 빛나는 겁니다. 주님이 안에서 빛나고 있어요. 우리 호롱불처럼. 안에 호롱불을 가지고 등잔불을 가지고 있으면 안에서 빛나면 그 빛이 밖으로 나오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에서 빛나고 있으면 밖으로 주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빛이 보여야 돼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는 주님이 보인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왜요? 안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에서 빛나고 있다. 자, 내가 안에서 빛이 나고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소리 안 질러도 나만 보고 있으면
내가 바로 나의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내 모습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증거,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참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한참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내가 배워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존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과 가르침 받아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죠?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내 존재가 바뀌어서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룟인 아닌 유다가 질문합니다. 왜 자기들에게만 나타냅니까? 자기들에게만 나타내지 마시고 세상에게도 나타내셔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좋은 의미로 말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선포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사람들 손 잡아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높아지시고 우리도 한 자리씩 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14장에 들어와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간다 그랬죠.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근데 바로 앞에서 21절에서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 나만 사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자, 앞에서 주님은 세상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 누구죠? 아버지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를 감당할, 그를 모셔드릴, 그들을 붙잡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너희에게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계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고 싶으셔도 못 나타납니다.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셔도 씨가 없기 때문에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 똑같은 말이 15절에서도 있었고 21절에서 있었고 2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먼저 원문 봅니다. 앞에 크리데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카이 에이펜 아우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안티스 아가펜메. 그가 나를 어떤 이가
누가 여기에 티스라는 말이 어떠니 누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죠?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턴 러건 무 나의 말을 헬레세이 지킬 것이다. 지키고 있다. 두 가지죠. 미래형으로 말할 때도 있고 현재형으로도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아직 현재가 안 됐으면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주님 말씀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 말을 지키고 있다. 카이 오 파테르 무 아가페 세이 아우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텔레이 간직하고 있는 자.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 그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겠다. 하이 프로스톤 프로스 아우톤 엘레스메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를 프로스 아우톤 그를 향하여 엘레스메다. 우리가 올 것이다. 이 우리가 누구죠? 복수일이칭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주님 자신이죠. 주님과 아버지께서 그에게 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 자,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카이 모넨 팔 아우터 포이에소멘. 그리고 이 모넨 거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에게는 모나이들이 많다. 초소들이 많이 있다. 라고 말했죠. 이 초소가 바로 모넨이란 말입니다. 거처를 파르 아우토 그와 함께 포이에소멘 만들 것이다. 그가 우리와 함께 만들 것이다. 초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한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셔서 주님과 아버지가 거처로 삼아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더 정확하게는 거처를 초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믿었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포이에소멘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뭘로요? 의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받았고 내가 진짜 말씀을 믿어진다 할지라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겁니다. 뭘로요? 모넨 거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포이에소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단번에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주님과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있는 그를 거처로 삼고 그와 함께 하겠다. 결론적으로 나라는 존재 안에 주님과 아버지 그리고 구원받은 나까지 하나의 처소에 거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곧 하나됨입니다. 구원받은 나 그리고 주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거처 삼아서 초소 삼아서 함께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됨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중요한 것은 거처를 그와 함께 만들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선 넣고 기둥 넣고 보 올리고 벽체 세우고 도배하고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집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주님이 없이 나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나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은 나 혼자 지으면 안 됩니다. 왜 무너지느냐? 집을 나 혼자 지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고 나 혼자 지었어. 그랬더니 무너져 버리더라. 주님과 함께 지어야 된다.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했죠. 그렇죠?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5번 보십니다. 홈메 아가폰메 앞에 메는 부정사 메고 뒤에 메는 나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홈메 아가폰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는 투스 로구스 무 나의 그 말을 우텔레이 지키지 않고 있다.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간직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간직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간직하려면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우텔레이 하고 있다는 것은 지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간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킨다고 말하니까 좀 복잡한데 간직하는 거예요. 텔레이는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텔레이 하면 간직하지 않는 거예요. 간직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뭐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없으니까 간직할 것이 없는 것이고 버려버렸으니까 결국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다는 거죠. 하이호 로고스 그리고 그 말은 헌 아퀘테 호스도 누구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헌 아퀘테스 듣고 있다. 우크 에스틴 에모스 내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알라투 펜프산테소 페프가 아니라 펜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음입니다. 펜프산토스메 파트로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말은 내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 한다면 상대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름을 듣는다든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상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만남을 가질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겠죠. 우리 가끔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들은 그런 말 하죠. 나의 왕자님은 어딘가에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있을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눈앞에 있는 왕자님은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눈앞에 있는 왕자님은 못 만나. 놓쳐버려. 아니야. 내 왕자님은 내 눈앞에 안 있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근데 그 왕자님이 어딘가에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왕자님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있을 거야.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죠. 이런 환상에 빠져 있으면 진짜 앞에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도 모르는 거죠.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하냐?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렇죠?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말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냥 성경책만 막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와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 나의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틀린 말은 아닌데 확실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려면 자 그러면 성경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가요?
주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주님과 하나 되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 처소 안에 거처 안에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회복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면 돼요. 별거 하고 사는 거죠. 그럼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결론은 에덴 동산 안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거기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나 주님 사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교회 가서 예수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주님은 어딘가에 있어. 언젠가는 올 거야.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나를 보고 계실 거야. 이건 뭐예요? 환상에 젖어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내 사랑의 짝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짝을 보내줬는데 발로 차버렸어.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맨날 앞에 다니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데 촌놈만 하고 있어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버지께서 그 짝을 보내줬는데도 못 만나. 왜요? 자기들의 메시아는 그렇게 안 올 거거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군을 물리쳐줄 아주 의로운 사람, 힘센 사람, 장군 같은 사람. 그래야 돼. 그걸 기다리는 메시아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런 메시아는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환상해져서 사랑의 주님, 따뜻한 주님,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만 바라고 있으면 내 앞에 지나갔어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15절에서 그러죠.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럼 나의 계명이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엔톨라스입니다.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안에 마음에 딱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심겨진 자체가 뭐예요?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심겨지려면 내 사랑하는 자로부터 뭘 먼저 드려야 돼요? 또 춘향이의 마음속에 누구의 약속이 딱 들어가 있죠? 이몽룡의 약속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이몽룡의 약속이 들어갔는데 약속이 춘향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이몽룡으로부터 뭘 들어야 돼요? 말이란 걸 들어야 되죠. 이몽룡으로부터 약속의 말을 들어야 돼.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다가 딱 간직해버려요. 간직되어진 것이 뭐예요? 계명. 이게 들어야 돼요. 말을 듣긴 들었어. 약속을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헤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만날 거면서. 아니면 헤이, 진짜 지가 성공하면 여기 안 왔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이 마음에 안 있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에이, 저 언제 과거 급제하고 올지 모르는 저 사람, 저 사람 오면 그때 내가 다시 만나주지. 그 전까지는 내가 사또도 좀 만나보고 이방도 좀 만나보고 이런 거예요. 약속이 마음에 있지 않고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만 있으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데 사랑하려고 해. 마음은 하나도 가지 않는데 이몽룡이 어사 돼가지고 왔어. 오, 잘했어. 마음은 이미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나는 이몽룡에게 만나야 돼. 이몽룡이가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내가 가서 만나야 돼. 이거는 생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아니라 약속이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율법과 계명의 차이입니다. 자, 계명이라고 하시. 그래서 주님은 왜 계명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냐?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15절이나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24절 말씀 보시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원문 볼까요? 텔레이, 내 말을 간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을 결국은 말을 간직하는 게 뭐예요? 약속을 간직하는 게 계명이 돼야 돼요.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듣지 않는 자들. 말을 안 듣는 자들이에요. 이 말을 안 듣는 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못 듣고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명이 안 돼요. 그냥 말이라고 해요. 보시면 다시 24절 말씀 보시면 폼메 아가폼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는 투스 로그스무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 텔레이에요. 똑같은 텔레이에요. 똑같은 텔레인데 왜 지키지 않느냐?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안 듣기 때문에 혹은 들었는데 버려버렸기 때문에 간직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셔요. 근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버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럼 뭘 들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리는 그 말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정체성 자체이죠. 말 자체가 뭐예요? 주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는데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께서 창세기 앞에서 창세기 이야기했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놓고 물론 선악을 알게 나무도 옆에 있고 다른 나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 안에 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고 생명나무도 있고 아담도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하와든지 다른 네페시아의 짐승들을 놔두고 에덴 동산 안에 왜 이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걸 쫓아냈다가 오정에 넘어가서는 다시 여기로 들어왔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 못하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 3장, 4장 특히 3장까지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 지킨다고요? 간직할 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을 간직할 것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간직할 게 없는 거예요. 간직할 게 없으니까 아무리 앞에 와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교라는 것은 내 가르침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설교라는 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버지를 발견해야 되고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설교 듣는 게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머물러게 만들고 지식적인 이야기하고 있으면 글쎄요. 그렇게 하면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진짜로요. 시사 이야기, 뭐 사회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 설교 잘한다고 해요. 20분 안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녹여서 다 말할 수 있으면 설교 능력자라고 그래요. 글쎄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설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믿어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으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시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말해주면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가 그게 마음에 딱 들어서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 믿음이 되고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돼야 안 흔들립니다. 목사 믿음, 목사 따라다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자기 믿음이 되어져야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여러분은 지금 저와 같이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부자 될 거 소망 됩니까? 부자 되는 것에 소망이 생긴가요? 잘 사는 것에 소망이 생겨진가요? 자녀가 출세해지는 게 소망이 생겨진가요? 아니죠. 이제 그걸 찾아가야 돼요. 무엇을 소망해지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그걸 저는 제 믿음이 그거예요. 제가 믿는 믿음, 제가 믿는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에요. 이건 제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회복이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씩 말해주셨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발견했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일단 첫째는 자기 마음에 믿어지는 그것이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를 해줘야 돼. 내 생각으로 증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또 한번 봤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은 가득 채워진 겁니다. 누구하고요? 누가? 내 사랑의 대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가 사랑의 상태이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 됩니다.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다. 어디서요? 나라는 이 존재 안에 하나로 채워진다. 이게 사랑이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안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생명나무가 있고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더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을 지킬 것이 없어요. 간직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주님을 간직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주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말이라는 거죠. 말씀 자체가 주님이에요. 성경이 주님이 아니라 말씀이 주님이세요. 로고스가 주님이신 거예요. 진리의 영 로고스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어진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말씀들.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